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부터 32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어제 광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35장과 36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이 두 장 전체의 말씀의 내용들을 함께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최근에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기도 때마다 나누고 있는 말씀의 내용으로서 이 책의 제목과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친구이자 서기관이었던 바룩의 대필로 기록한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서가 기록된 배경 가운데는 남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 멸망을 당하게 되는 상황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부터 그의 아들인 시드기야 왕 때까지 유다 백성들을 향한 예언의 메시지들을 선포했으며 그의 주된 메시지의 내용은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에 순응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자신의 동족들로부터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받으며 많은 핍박 가운데 예언의 사역을 감당해야지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는 유다 백성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여호야김 왕 때의 악한 모습들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그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깨닫게 되므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요구하시는 선한 삶의 모습에 대한 열망과 다짐의 마음들이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또 자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새벽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서는 도입부라고 할 수가 있는 1장의 말씀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2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부분인 2장에서부터 25장까지의 말씀 가운데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두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26장에서부터 45장의 말씀 가운데는 그러한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예언에 대한 거짓 선지자들의 반박과 그에서 비롯된 논쟁의 내용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과 실제적인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으며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46장에서부터 52장까지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관계가 있는 열방의 나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마지막 52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실현으로서 예루살렘의 실제적인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상황에 대한 묘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의 내용들은 그 본론 가운데 두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조금 특별한 것은 35장과 36장에 기록된 말씀이 그 앞뒤로 자리하고 있는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인 시드기야 왕 때의 내용과 달리 그보다 선대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의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 35장과 36장의 말씀의 앞뒤, 34장이나 37장의 말씀에 보시면 지금 이 예레미야서의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이 시드기야 왕 때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었는데 갑자기 35장과 36장 말씀을 보시면 그 시대적인 배경이 다시금 뒤로 돌아가서 여호야김 왕의 때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시드기야 왕 때의 내용을 다루다가 뜬금없어 보이는 여호야김 왕 때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은 이후에 있을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닌 유다 백성들의 죄된 모습 때문에 이러한 멸망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남유다를 향한 심판과 징계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 백성들은 아무 죄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멸망하시기로 작정했으니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혹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그 작정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악신을 불어넣으셔서 악한 행동을 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본성에 근거된, 그들의 본래의 그 악한 모습에 근거하여 발현된 모습들에 대한 징계 차원에서의 멸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시기 위해 특별히 여호야김 시대의 일들을 35장과 36장의 말씀 가운데 삽입해 놓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35장에서는 레갑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으시고, 그 이후에 36장에서는 여호야김과 관계된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으신데, 이 또한 분명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기록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레갑 사람들과 여호야김을 비롯한 남유다 사람들을 대조하여 드러내 보이시고자 35장과 36장의 말씀을 기록해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35장에 기록되어 있는 레갑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레갑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하여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레갑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정확하게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그들의 무리를 일컫는 대표로 언급되는 레갑이라는 사람의 아들로 언급되고 있는 35장에 기록된 그 레갑의 요나답의 유언의 내용을 통하여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지를 조심스럽게 유추해 볼 수 있을 따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레갑의 아들로 묘사되고 있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은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언급이 되고 있기도 하고 여호나답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서로 다른 어떤 표현이 아니라 그 이름에 좀 길게 쓴 표현이거나 축약형, 이 의미라고 보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이었던 예후를 도와서 아합의 가문과 이세벨, 그리고 바알 숭배자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목민들이었고 북이스라엘 지역을 거점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는 남유다 지역으로 넘어와서 지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35장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들의 조상인 요나답의 유언에 따라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고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 거주하며 살았으며, 또한 씨를 뿌리며 경작을 하지 않았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않는 유목 생활을 계속해서 지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 요나답이 자신의 후손들에게 한 곳에 정착하지 말고 농사를 짓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했던 것은 당시의 우상 숭배가 늘 농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나답이 예후와 함께 척결했던 우리에게도 익숙한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은 폭풍과 비의 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러한 연유에서 이 바알 신은 농업과 물질적인 번영을 관장하는 신으로 여겨지고 섬김받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알을 숭배했던 아합을 향해 가뭄의 저주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알이 비와 폭풍의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의 대결의 내용도 바로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알이 비를 관장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요나답은 자신의 후손들이 한 곳에 정착하여서 살며 농사를 짓게 되면 그러한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바알 숭배의 유혹에 빠지게 될 것을 염려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농사를 짓거나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장막에 거하며 유목 생활을 계속 지속할 것을 명령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했던 것은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며 그것을 즐기게 되면 포도원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그 포도원을 갖고자 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한 곳에 정착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을 명령하였던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답은 자신의 후손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말씀 가운데만 순종하며 살기를 바랐고, 그 후손들은 요나답이 지키라고 명령했던 그 유언의 내용들을 200여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철저히 지키며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이 35장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레갑 사람들을 향해서 35장 18절과 19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축복의 약속을 증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여호야김과 관계된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을 그 조상들을 통해 계승되게 하신 약속과 명령과 관계된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오늘 말씀에서의 여호야김과 또 다른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이 자리하고 있음을 발견함 가운데, 요시야 왕이 나타내 보인 모습과의 대조 속에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살필 수도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 가운데는 두 가지 대상의 이 여호야김과 대조되는 인물들이 묘사되고 있는데, 그 하나는 레갑 사람들인 것이고, 그 가운데 특별히 요나답인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여호야김의 아버지였던 요시야 왕이 이 여호야김과 대조되는 인물로 묘사되고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갑 사람들과의 비교해서 여호야김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만 되고, 또 레갑 사람들과의 대조 속에서, 요시야 왕과의 대조 속에서 이 여호야김 왕의 행위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그 의미들을 살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6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호야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선 36장 1절의 말씀에서도, 그 이후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의 여호야김과 관계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 여호야김에 대한 기록을 살펴볼 때 레갑 사람들과의 비교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였던 요시야 왕과의 비교 가운데 그의 행실을 살펴볼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뉘앙스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예언하신 바를 듣기에 앞서 고관들에게 먼저 두루마리에 적게 하신 예언의 말씀들을 낭독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고관들은 자신들이 들은 바를 여호야김 왕에게 가서 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19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바룩을 통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당시의 고관들이 예레미야와 바룩의 안전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야, 너희들 정말 너희들이 있는 곳 누구도 알게 해서는 안 돼. 우리한테도 알게 하지 마. 그리고 몸을 꽁꽁 숨겨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 그 고관들이 예레미야와 바룩의 안전을 진심으로 염려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칼빈 선생님은 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와 같이 이들은 왕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왕 앞에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들이 바룩을 통해서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심으로 반응했다라고 한다면,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진심으로 깨닫고 마음 가운데 확신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담대히 두루마리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의 내용들을 왕 앞에 낭독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기록해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자신의 눈앞에 존재하는 여호야김을 더욱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칼빈 선생님은 그들이 예레미야와 바룩이 전했던 이 예언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다라기보다는 예레미야와 바룩이 이러이러한 무시무시한 말들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은연중에 표현했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고관들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듣게 된 이후에 두루마리를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호야김은 겨울궁전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겨울궁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궁전과 별도의 어떤 다른 궁전 가운데 여호야김이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궁전의 아래층 가운데 머무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여러 문헌 자료들에 의하면 예루살렘 궁전은 복층의 구조로 되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층은 사방이 트여 있어서 환기가 잘 되고 이렇게 공기가 잘 통하게끔 건설되어져 있었는 반면에, 아래층은 출입하는 문을 제외하고는 사방이 막혀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더운 날에는 그 통풍이 잘 되는 위층에서 주로 왕이 생활을 했고, 겨울철에는 사방이 막혀 있는 아래층에서 왕이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화로를 펴두고 그 아래층에 머물면 그 온기가 빠져나가지 않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아홉째 달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는 12월에 해당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 당시 여호야김은 그 겨울의 추운 날씨 가운데 외부와 통풍이 잘 되지 않도록 잘 막혀있는 이 아래층에 거주하면서 그곳에 화로를 피워두고 따뜻하게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우디가 가져와서 낭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너 부분의 말씀이 낭독될 때마다 여호야김은 그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아니하고 연이어서 칼로 베어 화로불에 던져 태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이 표현이 미완료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잘라서 태우는 이 행위가 마지막 두루마리 한 조각까지 다 태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 장면에 대한 묘사 가운데 주목해서 볼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기록함에 있어서 그가 이 두루마리를 칼로 베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한글 번역 성경에는 칼로 베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 성경 가운데는 이것이 칼로 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찢다라는 의미의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찢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는 카라라는 표현인데,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찢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그의 아버지 요시야가 나타내 보인 모습과 상반된 그의 행실을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한 의도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열왕기하 22장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질 때 그의 아버지였던 요시야가 어떤 반응을 나타내 보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열왕기하 2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 말씀 가운데서 요시야 왕이 자신의 옷을 찢었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표현에서의 찢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베었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표현과 동일한 카라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아버지 요시야는 자신의 옷을 찢으며 두렵고 떨림의 마음으로 회개하였지만,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찢어 불에 태워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대조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와 같은 완악한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24절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확증하여 주고 있으십니다. 비록 신하들 가운데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는 왕이 그와 같은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하고자 했지만 여호야김은 그들의 그와 같은 만류에도 불구하고 두루마리를 하나도 남김없이 마지막 조각까지 다 불태워버림으로 그들의 지금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여호야김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완고하고 강팍한 상태였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운 이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 불태워진 말씀의 모든 내용을 다시 기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여호야김이 불태워버린 말씀과 동일한 내용의 말씀들을 더 많이 기록하게 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의 내용들은 그 누구도 패할 수 없고 없이 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과연 우리는 레갑 사람들이 그 조상의 말을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겼듯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를 진정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또한 요시야가 그러하였듯이 우리의 부족과 연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의 마음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레갑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인 요나답의 명령의 말을 목숨과도 같이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 요나답의 명령을 지켰던 것은 그들이 요나답을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명령의 말들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명령의 말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답이 자신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경작하지 말고 집을 짓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라고 명령했던 이 명령의 말씀들이 요나답 자신을 위한 명령의 말씀들이 아니라 그 후손들의 유익을 위한 명령의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을 그 자손들은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들은 그 명령의 말씀들을 정말 철석같이 지키고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35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이 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레갑의 그 아들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한 이 명령이 그 자손들이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그들에게 요구했던 명령이었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레갑의 자손들이 그 조상의 말에 순종함으로 그들은 계속해서 살게 되었고 내가 또한 그들을 앞으로도 내 앞에서 계속해서 살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요구했던 나의 명령의 말씀들도, 내가 그들에게 명령했던 그 모든 나의 메시지들도 궁극적으로는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기 위한 명령의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증거했던 말들, 내가 그들에게 요구했던 바는 나조차고 그들에게 했던 말이 아니라, 나조차고 너희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했던 것이 아니라 결국 너희들의 생명을 위한 것이고 너희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너희들의 평안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의 그 말 가운데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복이 되는 삶이고 기쁨이 되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아무리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삶이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삶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 진정 유익이 되고 그것이 성도님들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가장 기쁨이 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게할더스 보스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신학자는 창조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근거하여서 인간의 본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땅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인간이 존재하는 궁극의 목적이자 또한 능동적으로 그 맡겨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본래의 존재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여기서 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명령하신 바대로 순종하며 일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로 인하여서 힘이 고갈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힘이 더 많아지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힘을 소진해야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하며 더욱더 힘을 얻게 하여 주시는 그 목적에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물리적인 출산과 양육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출산과 양육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육과 번성을 위하여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이제 먹고 살기 위해 땀 흘리며 사는 삶이 아닌 영적으로 육적으로 생육하며 번성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그런 삶을 위해 땀 흘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그와 같은 필요한 은혜들을 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이후 제자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일하고 계시고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에게도 일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을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들 가운데 어떤 명령의 말씀을 이행하고 수행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한 열심을 다한 애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저와 우리 모두가 과거 우리의 거듭나기 이전의 삶과 같이 이 땅에서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하여서 땀 흘리며 수고함 가운데 그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다 허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먹고 사는 문제와 관계된 일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들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게할더스 보스 교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서 일할 때 우리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이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할 때 우리의 힘이 소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의 시간들 속에 우리의 힘이 더욱더 풍성하여지고 우리의 힘이 소생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 극치의 유익이 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더 우선하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캠프를 다 마치고 함께 나눔을 하는 자리에서 제가 서로의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로그교회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제가 했었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 성도님들은 그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이제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이 안 계셨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 캠프 때 로그교회에서 이 캠프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아이들은 목사님 자녀 3명이 다였고 작년부는 그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교육자들이 다였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함께 협독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함께 사역하시는 전도사님. 그래서 총 7명이 이제 캠프 가운데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함께 캠프를 진행할 때 로그교회에서 캠프 가운데 함께한 참석자들은 아이들은 한 20여 명의 친구들이 참석을 했고 그 외에도 수많은 장년 성도님들이 이 캠프 기간 내내 와서 헌신하며 수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던 청년들까지도 교회 가운데 함께 출석하며 캠프 기간 내내 그리고 캠프를 준비하는 기간 내내 모든 모임 가운데 함께하며 기도하며 캠프를 준비했던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불과 1년이라는 시간 만에 로그교회에 수많은 변화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번 캠프를 진행하며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순히 로그교회가 그처럼 양적인 성장을 해서 부럽다 혹은 질투가 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캠프에 진행되어지는 과정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께서는 일하지 않는 자를 악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저와 우리에게 있어, 우리 삶에 있어 무엇이 가장 우선된 일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주님께서 왜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주님께서 왜 나에게 성경 지식을 알게 하셨고, 주님께서 왜 나에게 여러 삶의 형편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소유케 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우선된 일은, 그리고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일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우선된 일이 되어야지만 하는 것이고, 내 자녀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는 것보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된 일이자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교회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시로서의 교회 공동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 불태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들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셨을 때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며 그 마음과 삶을 돌이키기는커녕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게 찢어서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여호야김의 모습이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모습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그 말씀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삶을 사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아무리 전도하라고 이야기해도, 목사가 아무리 말씀 보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해도, 목사가 아무리 교회 중심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해도 너는 이야기해라. 나는 모르겠다. 나는 내 먹고 사는 게 더 우선이다. 나는 내 삶이 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며 사는 삶이 오늘 말씀에서의 여호야김과 같이 그 말씀이 그 귀에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잘게 찢어 불에 태워버리는 삶을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의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으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 우리의 신앙이 사는 길, 이 교회가 사는 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영혼을 사랑하며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일을 위해 목숨을 걸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 그 일을 위해 죽을 것을 각오하며 기도하며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지금 이 순간에도 부어주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이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믿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거절하고 거부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찢고 불사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동일한 말씀을 다시금 기록해 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들도 우리의 그 거부 가운데도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서의 다시금 기록해 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는 바를 통하여 우리를 그 헌신의 자리, 그 열심의 자리, 그 일하는 자리 가운데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확신함 가운데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하며 그 과정 속에서의 더욱더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만끽하며 이 지역의 수많은,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될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열심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